찬송가 357장입니다. 357장 함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9장입니다. 19장 24절에서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9장 24절에서 51절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갓과 할리와 베덴과 악삽과 알람멜렉과 아맛과 미살이며 그 경계의 서쪽은 갈멜을 만나 시올 림낫에 이르고 해뜨는 쪽으로 돌아 벳 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엘 골짜기를 만나 베데멕과 느엘에 이르고 갑을 왼쪽으로 나아가서 에브론과 르홉과 함몬과 가나를 지나 큰 시돈까지 이르고 돌아서 라마와 견고한 성읍 두로에 이르고 돌아서 호사에 이르고 악십 지방 곁 바다가 끝이 되며 또 움마와 아벡과 르홉이니 모두 22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아셀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지역은 헬렙과 사하나님의 상수리 나무에서부터 아담이 네겝과 얌누엘을 지나 락꿈까지요 그 끝은 요단이며 서쪽으로 돌아 아스노 다볼에 이르고 그곳에서부터 훗곳으로 나아가 남쪽은 스불론에 이르고 서쪽은 아셀에 이르며 해뜨는 쪽은 요단에서 유다에 이르고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세르와 한맛과 랏갓과 긴네렛과 아다마와 라마와 하솔과 게데스와 에드레이와 엔 하솔과 이론과 믹다렐과 호렘과 벳 아낫과 벳세메스니 모두 19성읍과
그 마을들이라. 납달리 자손의 지파가 그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일곱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그들의 기업의 지역은 소라와 에스다올과 이르세메스와 사알라빈과 아엘론과 이들라와 엘론과 딥나와 에그론과 엘드게와 깁부돈과 바알랏과 여훗과 부네브랏과 가드림몬과 메알곤과 랏곤과 요빠 맞은편 경계까지라.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라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 실로의 회막이 만들어지고 난 후에 영토 분배의 막바지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은 7개 지파 중에 어제까지 4개 지파, 즉 베냐민, 시므온, 스불론, 이사갈, 좀 좁은 규모의 영토를 받은 지파들입니다. 이들의 영토가 분배되었고요. 이제 3개가 남았습니다. 3개가 남았습니다. 아셀, 납달리, 단 지파의 영토입니다. 오늘 19장을 마지막으로 이 12개 지파의 가나안 땅 분배가 마무리되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아셀 지파의 영토 분배입니다. 2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섯째로 아셀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 다섯째라는 얘기는요, 실로의 회막 앞에서 제비 뽑기를 한 7개 지파 중에 5번째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아셀은 납달리와 함께 이스라엘 지파 중에 최북단의 지역을 영토로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형성하면서 외적들의 침입을 경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였고, 이들의 땅은 매우 비옥하였습니다. 풍요로운 환경이었지만 외적의 침입에 항상 신경을 써야 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북쪽의 대표적인 그 이방 민족이죠, 시돈과 두로와 맞닿아 있는 그런 지역이 바로 이 아셀 지파의 지역이었습니다.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납달리 지파의 영토 분배로 이어집니다. 32절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섯째로 납달리 자손을 위하여 납달리 자손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역시 이 6번째라는 얘기는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실로의 회막이 세워진 이후에 영토 분배를 한 7개 지파 중에 6번째라는 말입니다. 12개 지파 중에서는 총 11번째가 되는 것이죠. 아셀 지파와 함께 이스라엘 전체 영토의 북쪽 경계를 함께 이루고 있습니다. 갈릴리 서쪽 지역을 차지하는 지역인데요, 이방 지역과의 경계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외부 침입을 신경 써야 하는 것은 마땅하거니와 또 이방 문화의 영향을 밀접하게 받는 그러한 환경 가운데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납달리는 어제 말씀드린 스불론과 함께 신약시대 예수님 사역의 중심지가 되는 그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단 지파의 영토 분배입니다. 4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7째로 단 자손의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으니, 이 단 지파는 유다와 베냐민의 서쪽, 에브라임의 이 남쪽에 위치합니다. 베냐민보다는 크지만 또 역시 그리 크지 않은 그런 규모의 영역입니다. 단 지파의 영토는 여러분 사사시대에 현재 납달리 지파보다 더 북쪽에 위치한 현재 최북단의 자리의 영토를 분배받은 그 납달리 지역보다 조금 더 위로 올라간, 밀접해 지역이 있지만 맞닿아 있는 지역이긴 하지만 그보다 조금 더 북쪽으로 올라간 지역으로 거주 지역을 옮기게 됩니다. 바로 아모리 족속의 공격을 받아서 원래 분배받았던, 그러니까 오늘 그 말씀 통해서 그 분배받은 지역은 아모리 족속의 공격으로 그 지역에 거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그쪽에 머무는 것이 매우 위태로운 상황이 되어서
이후에 거주 지역을 찾던 중에 헤르몬산 근처 북쪽 라이스, 오늘 본문 47절에는 레셈이라 이름한 지역입니다. 라이스 거민이 살고 있던 그쪽 지역을 찾았고 그 거민을 몰아내고 그쪽에 정착하게 됩니다. 이것이 사사기 1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스라엘의 분열 왕국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영토가 이 브엘사바에서부터 단까지 이른다고 하고 있지요. 이 단 지역이 바로 북이스라엘의 북쪽 경계를 이루는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옮겨간 지역, 그 북쪽 끝단의 그 지역이 실은 북이스라엘의 북쪽 끝을 이루는 그러한 지역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에도 이런 상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47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레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습니다. 그들의 조상 단의 이름을 따서 레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네, 이렇게 북쪽으로 땅을 옮겨가게 된 사건을 오늘 본문에서는 좀 긍정적으로 판단하고 있는데 사사기 18장에서 조금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단지파의 그 땅은 현재 그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받은 영토지만 그 영토는 후에 나중에 영토를 상실하게 되었고 또 북쪽 쪽으로 거주하여서 그쪽을 영토로 삼아서 살게 된다는 점,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끝쪽 최북단에 위치한 지역에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제 모든 땅의 분배가 끝나고 마지막으로 여호수아가 받을 기업에 대해서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여호수아가 맨 마지막으로 기업을 받는 것입니다. 출애굽 1세대 중에 단 2사람 갈렙과 이 여호수아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나안 땅에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2명이었습니다. 12명 중에 2명이었습니다. 정탐 보고 시에 가나안 땅에 대해서 이러저러한 보고를 했지요. 그런데 그렇게 보고한 사람 중에 그 땅을 긍정적으로 보고한 사람은 이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정탐 보고 이후에 가나안 땅의 상황을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그 땅의 상황이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장대한 기골의 안악 자손이 살고 있는 그런 땅이라고 보고를 받으니까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원망하면서 왜 하나님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었습니까 하는 그런 원망 섞인 그러한 토로를 하게 되는 것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광야로 들어가게 된 원인이 되어버리죠. 광야 생활을 지나면서 이 출애굽 1세대, 그러니까 원망했던 이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됩니다.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게 됩니다. 이 출애굽 1세대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유일한 그 2사람의 땅의 분배가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영토 분배에서 또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용맹한 장군이요 또 지도자로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였고 이곳에서 수많은 정복 전쟁을 치루냈고 마지막으로 영토 분배까지 감격 속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이은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가장 마지막으로 자신이 받을 기업을 받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에도 위치한 것으로 우리가 확인은 되지요. 가장 마지막 자리에 앉아 겸손히 하나님을 바라보았던 여호수아를 생각해 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의 뒤를 이은 민족의 영웅이자 또 리더로서 추앙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중압감 안에서 모세의 뒤를 이었지만 충실하게 그리고 열정적으로 자신에게 맡은 책무를 리더로서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을 이끌면서 잘 감당했던 것입니다. 제일 먼저 갈렙과 함께 그런 여호수아는 제일 먼저 갈렙과 함께 자신의 땅을 분배받아도 누구도 이 일을 제기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는 오히려 자신을 낮추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실로 회막 앞에서 제비 뽑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른 영토 분배가 모두 끝났을 때 자신은 마지막 남은 그 자리에 앉게 됩니다. 딥낫 세라라고 이름한 지역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지요. 49절에서 51절 말씀 우리 마지막 3절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 세라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해망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예, 지금까지 우리 아주 긴 시간 동안을 정복전쟁 이후에 또 영토를 분배하는 그런 사건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때로는 여러 또 지명도 어려운 이름들이 많이 또 등장하고 비슷한 구조로서 반복되는 어떤 그런 구조 속에서 지역도 잘 모르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데 그런 분배된 지역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민족이 영토 분배를 하는 이 장면을 보면서 제가 세 가지 정도 좀 생각할 거리를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이 영토 분배는요,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언약이 비로소 성취되는 모습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토 분배가 그 언약 체결에 그리고 성취된 모습을 보게 되는 그런 사건이 되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신 것이 이루어졌고 그리고 그 언약 안에서 이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약속은 시간을 지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어떤 구원 사역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이방이었던 우리에게도 연결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영토 분배 사건이 역사 속에 기록되는 그 사건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 전해진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영토 분배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시는 때에 완성하실 하나님 나라를 우리로 보게 합니다.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고 그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토 분배는 하나님의 세계가 그의 백성들을 통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이방의 문화와 세계가 있던 자리에 하나님의 문화와 세계가 세워지고 시작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통해 이방의 악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정복전쟁과 그 영토 분배하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는 보았습니다. 이 영토 분배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세계가 확장되고 또 정착되는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로 보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영토 분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이 땅 위에 완전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만들어 가신다는 것,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합니다. 그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부를 수 있게 됩니다. 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장면 중에 하나를 우리는 이스라엘의 영토 분배를 통해서 먼저 보게 되는 것이고 앞으로 우리가 보게 될 그 사건도 우리로 하여금 기대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 영토 분배는 우리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것을 보게 하고 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세계가 그의 백성들을 통해 시작되는 모습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영토 분배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을 다시 한번 보게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토들 있지 않습니까? 내 삶의 그 자리, 지금 내가 내 발을 딛고 서 있는 그 자리가 우리에게 분배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영토이고 그러한 영역입니다. 이 영역 안에서 내 삶에 허락하신 내 삶의 자리와 내 삶의 영역에서 하나님의 그 역사를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사랑하는 대전제일 교회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영토 분배의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도 이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영토 분배가 단순한 역사적 사건으로 그저 기록된 그 일의 하나로 우리가 보고 지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과 그 모습을
우리가 확인하고 또 기대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내 삶의 영토 안에서 나에게 분배해 주신 나의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우리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내 삶의 영토 안에서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더욱더 신실하게 바라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모든 가정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귀경하는 그런 행렬 가운데 들어가신 분들도 있고 이미 댁으로 돌아가신 분들도 있겠는데요. 마지막 오늘 연휴도 돌아오는 그 여정이 안전하게 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그리고 내일부터 시작되는 새로운 일상도 잘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토요일 날 온가세가 있습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함께 와서 기도해 주시고 그 시간이 하나님의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크게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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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